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꼭 그걸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법 순종적이어서 부모가 말하면 그게 법인 줄 알고 조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아이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몰래 부모의 눈을 피해서 하지 말라는 건 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들키죠. 들키면 아이들의 행동이 어떠냐? 어떤 애들은 죄송해요 엄마 뭐 이렇게 순순히 자백하는 참 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몰래 하다가 들켰는데 안 한 척 하는 거예요. 안 한 척하고 뭐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습니까? 다 압니다. 흔들리는 그 아이의 눈동자만 봐도 얘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지 말라는 거 했구나. 알죠. 그냥 다만 많은 경우 모른 채 하고 넘어가 줄 뿐인 것이죠. 근데 애들은 자기가 모른 채 하고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엄마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뻔한 들통날 거짓말, 뻔한 잘못해놓고도 시치미를 뚝 떼죠. 그러나 엄마는 다 압니다. 아이는 엄마를 잘 모르지만 아이는 엄마가 그 사실을 자기가 말 안 하면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만 엄마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마치 엄마같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뭐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애비라도 사실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유추해서 부풀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다 보면 이제 1단에서 2단, 3단으로 막 나가는 거죠. 없는 걸 막 만들어내는 거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나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의문 품어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아봤습니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하면서. 심지어 요즘은 목사님 외계인 있어요? 약간 좀 황당한 질문 같지만 아이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이런 의문을 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굳이 여기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억지로 막 꿰어 맞춰서 뭔가 성경 비슷한 답을 해야 할 게 아니라 나도 모른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에 대한 부분도요,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은 하나 그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양심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성경을 진리로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의문에 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의문들이 성경에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답을 다 얻지 못해도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과학자들이 여러분 과학은 우리가 진리처럼 믿잖아요. 대부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뭔가를 밝혀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인류가 몇천 년 지난 문명의 시기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밝혀왔던 사실들이 사실은 우주 전체에 대한 모든 지식에 비하면 먼지 한 톨만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우주 전체의 지식에 비하면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사실을 밝혀낸 과학의 사실을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과학이 이랬다 그러면은 다 믿잖아요. 근데 사실은 과학이 모르는 게 훨씬 먼지 한 톨을 제외한 나머지만큼 과학이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학이 주는 정보를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주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지식은 이 자연에 비하면 정말로 먼지반도 못해요. 저도 몰랐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지구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들의 80%가요. 육상에 사는 게 아니라 바다에 산다 그래요. 바다에.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바다 생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수산 과학자가 말씀하는 걸 제가 기사를 봤는데 고작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아는 바다 정도는 그래도 인간들이 저 깊은 심해 외에는 어지간한 데는 다 탐사하지 않았을까 싶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가 바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우주와 세상과 인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사실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입장에서는 왜 우리 엄마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왜 이건 꼭 하라고 하는지, 자기 전에 양치 꼭 해. 아이들은 처음에 몰라요, 그거를. 그걸 모르는데도 중요한 건 부모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건 하면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 이상 얼마나 속속들이 우리를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 믿음의 과정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사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 그들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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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정도까지만 여호와에 대해서 알았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바로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부터는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렸고 애굽의 삶에 젖어들어서 430년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러분 참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애굽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히브리인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건데 여기에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안에는 이미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 너를 지었다. 이미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미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언제? 모태에서 지음 받기 이전에.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앞에 1절에서부터 3절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의 죄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도 하나님 모르게 범한 죄들. 근데 내가 모른 채 하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는 착각을 너희들이 하고 있었다. 근데 나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상에 젖어 있고 그렇게 이방인과 똑같이 살 때도 나는 이미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만해졌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지어놓고도 자신들만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시침이 뚝 떼고 6월절 되면 제사 드리고 이러면 하나님도 모를 거야. 제사 잘 드리잖아요. 근사한 종교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모르실 거야 라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힘들 때 하나님께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게 되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참 이게 속담도 아니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진짜 성경에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시절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고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요, 우리의 삶에 복과 평안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데, 때로는요 그렇게 복과 평안을 누리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위험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 아니면 때로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름이 나고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게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는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며 신실하게 순종하며 헌신하다가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이러저러한 구설수에 오르내릴 만한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만은요 고난 중에 절대 찾아오지 않고 평안 중에 찾아옵니다. 교만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힘이 있고 강하다고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군사를 이끌고 유대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아수르는 거대 제국입니다. 맘만 먹으면 그 말발굽으로 그냥 다 휩쓸을 수 있어요. 그냥 여유 부리는 거예요. 항복해. 그렇게 둘러쌌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칼 한 번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이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물리쳐 줬으니까 이제 평안이 찾아왔잖아요. 복이 임했잖아요. 그러니 많은 보물과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근데 이것의 상당 부분을 히스기야에게 바치고 히스기야가 그걸 받으면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히스기야에게도 바치면서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이 짱입니다. 최고입니다 했던 그 예루살렘 주민들도 같이 회개한 거예요. 교만함을.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았는데 그걸 당연하게 받았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망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7절 8절에 이렇게 분노를 발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껏 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 가운데 노예로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부족해도 믿음이 약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시킬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노예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오늘도 당당히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